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시죠? 부활절은 매년 4월에 있습니다. 매년 봄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봄에 있어서 부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자연현상으로도 역시 봄은 부활입니다. 겨울에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화초들이나 나무들이 봄이 되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마당이나 또 이제 들려고 볼 때 다시 살아나고 있는 나무들이나 꽃들을 보면서 부활하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부활절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그 마을과 우리 전원주택에 이 부활절 선물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 정도를 준비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것도 있습니다. 서운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봄에 우리에게 부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봄을 느끼면서 부활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부활의 증인이 되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2절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여기 32절의 주어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에 증인이 되자라는 얘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고난 주간에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것이 심장을 관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있던 모든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이 부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시신을 내려서 향유로 시신을 닦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당시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을 것과 그리고 살아날 것을 얘기한 적이 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을 믿긴 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 혹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 일이 더 크게 될 거니까 무덤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서 경비병을 세워두고 문을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을 임봉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며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의 승리와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경비병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고 무덤 안에는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도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흰 옷 입은 천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부활절 색은 어떤 색일까요? 하얀색입니다. 저도 이 스토를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간단에 꽃도 하얀색으로 맞추었습니다. 이 꽃 준비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농장에 가서 이 호접난 하얀색 꽃을 찾았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미 다 팔렸대요. 농장에 있는 꽃이 다 그 하얀 꽃은 다 팔린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하얀색에 약간 빨간 점이 있는 그것도 예쁜데 이 하얀색만 있는 이 순결의 색은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겨우겨우 찾으라고 이제 목요일날 저랑 몇몇 분이 가서 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찾는 중에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활절은 왜 하얀색이에요? 저는 한 번도 왜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당연히 하얀색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린 분이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다. 그래서 하얀색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흰색을 한 또 다른 이제 의미, 흰색의 의미, 그래서 환희, 승리, 순결 이것이 이제 흰색에 있어서 부활절을 하얀색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알리면서 예수 부활의 소식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예요. 저만 부활의 증인되라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랬다더라, 어쨌다더라, 간접적으로 듣는 건 증인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직접 내가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오른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서 그 숫자를 세봤더니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153. 이 숫자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53의 숫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왜 153의 숫자를 여러분들 기억하라 했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나미의 사장님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기 사업에도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 제품이 뭐예요? 모나미의 153 볼펜이에요. 네, 지금 그 아들은 너무 종교색이 짙다해서 홈페이지에다가는 그 내용은 삭제했더라고요. 아까워요. 조금 아깝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아까워요. 이 귀한 마음을, 이 신앙의 마음을 지켜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랑 같이 부활절 선물을 이렇게 마을과 또 전원주택에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빈 그물이에요.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는 마을보다 전원주택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갑절로 전원주택에 더 많이 뿌렸어요. 그걸 마치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기대가 됐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올까. 사실 근데 아직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요. 온다 약하셨던 분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면 153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153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아니 저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하면서 할까 하면서 베드로를 주목해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교회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시대이기도 합니다. 잠자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꺼져간 불과 같은 그런 모습의 한국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영혼들을 다시 죽게 데리고 역사하는 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있었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사울을 비추었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저 사람 정말 변해야겠다 생각되거든 바가지 긁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 사람도 변해하고 이 사람도 변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해야하는데 변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면요, 그건 내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다른 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났네요. 나는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못 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만날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요한 순간이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근데 그런 환상이나 어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중 예사입니다. 뭐 뻔한 얘기 한다고요? 나중 예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자꾸 나오는 미움이나 분노나 또 의심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귀하고 놀랍지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많이 안 해보셨나 본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자꾸 이것 입에 붙어 있어야 돼. 한번 다시 시작.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신다까지 하셔야 돼. 예수님이 사실 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여러분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그냥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 주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한 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겸손, 또 예수님의 그 인내,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사회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우리 교회 역대로 최고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화성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 가운데도 많이 모인 개사회였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비싼 식당으로 그분들 다 모셨어요.
분들 식사하신 분들이 아니 어떡하냐고 거듭나는 거 아니냐고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주님이 하실 걸 이제 기대하고서 다 했지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양문교회는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였고 한때는 가장 약했고 가장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거죠. 지금 이 모습도 주님이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예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모습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말하실 수 있고 나타내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